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울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네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집니까? 그 말씀들을 또한 믿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의미들을 또한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방해자 사탄에 의하여서 또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열려지지 아니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니 첨가시켰습니다. 제가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의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주께서 보지 못하게 또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자기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서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네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경이죠.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이 열려져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 소경을 직접 치유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고 주께서
안수하시고 손으로 만지심으로 인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께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하여서도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열렸음에 확실하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요, 처음은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고, 또 사과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이 소경에게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당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주를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는가? 물론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고을에서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소경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소경인가.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못 보는 눈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소경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눈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육신의 눈은 열려 있으나 영적인 소경으로서 눈이 열려진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에 있었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보았습니까? 언제 보았습니까? 빛이 누구세요? 성경은 빛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 빛을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고 진리를 보지 못하였고 장차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보지 못했죠. 다만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은 잘 보고서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올 때 롯이 무엇을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봤죠. 그리고 자기의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나의 정착지를 만들겠다고 했죠.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건 잘 분별합니다. 그것들은 봅니다. 분명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진정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부유한 것은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은 잘 보지요. 육신적인 것들은 잘 보지요. 특히나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각을 미혹하고 있는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보기에 아름답지요. 선망의 대상들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들, 성경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보는 눈들이 없고 잠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려 할 때마다 스르르 잠이 오고 있는 것들, 아예 보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보지 못하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신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주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죠.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도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 성경에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지옥에 관하여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교리죠. 교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책망, 죄인들, 인간들에 대한 허물과 잘못,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인해서 훈육하고 교육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익을 갖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을 볼 수 없는 눈들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고자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모습과 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가?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내 잘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왜 구약의 설교함 속에서도 역사적이나 실제적인 것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진정한 주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저주가 되시고 내 죄가 되어주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가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을 다 이루셨고 주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거, 주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거,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있었는가? 또한 사실 그대로 믿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은 잘 보지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잘 보이죠. 물질적인 것은 잘 보이죠.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땅 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땅 끝을 보고 땅에 있는 걸 봅니다. 세상 것을 봅니다.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위에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 그건 하늘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오죠. 흐르죠. 슬퍼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아까워서 외로워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은 이미 지나갔죠. 여러분은 이미 사망은 지나갔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미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슬픔, 인생은 슬픔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울부짖음, 태어날 때부터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었죠. 고통, 인생의 삶은 고통이죠. 고생이죠.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아픔 가운데에서 그때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기억도 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밤도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가? 그 눈이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영원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찬란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아래에 있는 것들, 깊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들, 성경이 그 수없은 구절, 수백 구절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교회는 다닌다고 지옥은 말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옥이 만원이라고 농담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 스스로 확장하고 있고 한없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 가는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잖아요. 성경은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지옥에 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 25절까지만 보더라도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까? 성경은 욥기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요 그분의 입김이 와요 그가 멀리 가리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라. 주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열려져야지 주를 알아보고 주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한 두 증인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그의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엘리사의 종은 눈이 감겨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시리아 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시편 1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이 외친 것이 뭡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나이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산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주께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주의 십자가를 보여지리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길의 끝은 뭐요? 죽음이요. 그 끝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으로서 보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열려지고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과 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이 보이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적을 보고 있습니까? 사탄을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주님으로 인해서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